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왜 이런 요청을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과 더불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들이 기도해왔던, 유대인들이 기도해왔던 기도 모습하고 기도 내용하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쳐준 기도 모습하고 기도 내용하고 다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기도를 하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크게 응답을 주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면 꼭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어떻게 기도하시기에 이렇게 우리 종교 지도자들 또한 우리들이 기도하는 그거와 전혀 수준이 다르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그 배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기도하는 모습,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모습하고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유대인들은 지금 천주교인처럼 기도를 해요. 천주교인들은 우리가 초상이 나가지고 장례식장에 가면 이렇게 책이 있어요. 기도문 책이. 아시죠? 네. 그래가지고 10명이 됐던 20명이 됐던 30명이 됐던 똑같은 목소리로 기도문이 쫙 있어요. 성모 마리아님 어찌고 저찌고 이쪽고 저쪽에 갖고 쭉 읽어가. 거기에 여러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는데 계속 읽어가. 큰 소리로 암송을 해요. 그러니까 각자가 어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문을 읽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회당 거리나 사거리나 기도를 오래 기도한다 했을 때 그들은 기도문을 끊임없이 암송하는 거예요. 그 기도문 속에 여러 가지 기도가 들어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중이 자기가 어떤 말을 만들어내서 연불하는 거 아닙니다. 연불이라는 것은 불경의 어떤 내용을 발췌해내가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그걸 암송하고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종교 지도자로부터 자기 조상들로부터 기도문을 받아서 끊임없이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기도는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가 오셔서 빨리 우리를 로마 왕국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나라, 전 세계를 육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군사 강국,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자기들처럼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그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데 전혀 다른 기도를 하는 것을 제자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혀 다른 기도를 하는데 우리에게 기도를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 그런데 그 이전에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세가 중요해. 응? 기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자세, 그 자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네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기도의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천주교인들이나 또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그걸 반복해서 암송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였어요. 그러면 사실상 그 기도문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대한 정확하게 응답을 주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기도문을 반복해서 계속 암송하면 언제 그 기도문 속에 확신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집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네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네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네 기도 속에 역사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동네에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A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B라는 친구하고 친해요. 근데 A라는 친구에게서 어느 날 어떤 친구가 놀러 왔어요. 밤중에. 근데 이 사람이 쫄쫄 굶고 온 거예요. 아, 나 너무 배고파. A라는 친구야, 난 너무 배고파. 먹을 것 좀 줘. 근데 마침 A라는 이 친구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같은 동네 사는 B라는 친구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친구는 떡이 있어. 분명히 떡이 있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내가 가서 달라고 하면 그 친구는 줄 거야. 물론 유대인들은 밤에 나무집을 잠잘 때 방문하는 것은 큰 그런 민폐예요. 무례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그 멀리서 온 친구가 배고파서 지금 잠도 못 자고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갈 때 요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한테 갈 때 떡이 있다는 확신, 그 다음에 그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끝끝내 달라고 하면 그 친구는 어쩔 수 없이 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한테 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나 떡 좀 달라. 내 친구가 먼 저쪽에서 왔는데 지금 배고파 죽어간다. 그러니까 떡 좀 달라. 그러니까 이 B라는 친구가 지금 아내도 잠들고 자식도 잠들고 문도 다 닫혔는데 나중에 줄 테니까 가라.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A라는 친구가 그대로 물러간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이 자기를 보고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향해서 그 B라는 친구 집에 계속 문을 두드린 거예요. 나는 네가 떡 줄 때까지 안 갈 거야. 나는 떡 줄 때까지 안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떡이 있다는 확신과 그 다음에 내가 두들기면, 내가 끝까지 문을 두드리면 귀찮아서라도 문을 열어준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계속 문을 두드리기니까 그냥 그 B라는 친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떡을 갖고 와서 A라는 친구한테 주니까 이 A라는 친구가 떡을 가지고 와서 배고파서 지금 죽어가는 친구한테 떡을 준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가 너희 기도에 응답하시고 너희 기도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응답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한테 갔을 때 뭐가 있다고 확신하고 한 거죠? 떡이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각양각색의 많은 영적인 육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별로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주실 때까지 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청함을 인하여서 주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또한 기도에 응답하실 전능한 능력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일과 사랑으로 그 기도 속에서 역사한다는 그런 걸 그냥 생각 없이 가서 그냥 기도문 딱 펼쳐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은 어쩌고 저쩌고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언부언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그냥 끊임없이 기도문만 외우는 것은 이건 바로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신, 다시 말하면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 속에서 기도할 때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변화되고, 안 되는 것에서 되는 것으로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고 믿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를 능히 해결할 것이라고 믿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 여러분 한번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주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 너희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냥 형식 없이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복음성가 93장 1절하고 2절만 불러봅시다. 손뼉 치면서.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주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주께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여라. 아멘.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주가 너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 큰 소리로 온전히 주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주께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주께 찬양하여라. 자, 유대인들은 주로 기도문을 이용해서 그것을 계속 반복으로 연보내듯이 암송을 했어요. 지금 천주교인들처럼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 모든 제목이 전부 다 다분히 육적이면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되니까 주기도문을 1000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1000번 한다고 기도형이 열리는 게 아니고, 기도가 안 되면 그냥 끊임없이 찬양하고 또 말씀 읽고 설교 듣고 그러다 보면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요 주기도문은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외우라고 준 말이 아니고. 예. 자,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내용이 뭐죠? 자,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예. 2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을 때 항상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소서. 항상 모든 일의 최종 목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예. 그러면서 나라의 임하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십자가 복음을 이웃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통치하고 천국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온 세상 사람을 하나님께로 몰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2절 말씀을 딱 두 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여름성경학교 교사 교육이 있어서 한 8시 반쯤 왔어요. 그런데 저 식당에서 우리 권사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쭉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음악도 틀진 않았는데 우리 회장님 그 인도에 따라서 가만 기도를 하는데 제가 문을 열고 살짝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더니 또 우리 고양이들까지 따라가지고 이렇게 제가 고양이를 발로 차면서 따가! 그러고는 예, 가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가만 기도하는데 그 기도 모습이 너무 진솔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멋져 보인 거예요. 큰 소리로 기도하든지 작은 소리로 기도하든지 속으로 기도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할렐루야. 예. 방언어로 기도하든지 한국말로 기도하든지 그거와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다 뭐였냐면 여름성경학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봉사자들 은혜 주시고 교사들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셔서 쉬운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과 휴거와 7년대 환난에 대해서 가르치게 하시고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기도했으니 그들이 가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기도 제목은 전부 다 육적인 기도 제목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빨리 메시아가 오셔갖고 노마를 무찔러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그냥 배꼽이 뒤집어지도록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그런 영광이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 기도회를 이렇게 보고는 여기 교회 와서 이렇게 서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예쁜 권사님들 축복해 주세요. 저렇게 아름다운 보물들,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갈릴리교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도 있어요. 근데 내 눈에는 우리 양들이 최고니까. 그러면서 하나님도 기쁘시죠. 저렇게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들을 자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도 기쁘다, 너도 기쁘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들은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의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 속에 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될까요? 3절 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뭐예요? 삶의 문제지요. 날마다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처사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돼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으려면 건강해야 돼. 그러니까 건강이 약하면 건강도 달라고 울고, 또 물질이 막혔으면 하나님 앞에 물질의 문도 열어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육적인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고 나와서 공급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저는요 시시하게 육적인 문제 기도 안 해요. 아니,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라고 했는데 꼭 구태여 그렇게 안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 이렇게, 어떤 때는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가요 갑자기 수박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갑자기 설교 마치고 그래요. 저는요 수박이 먹고 싶어요. 박미랄 목사님은 수박이 먹고 싶대요. 하나님, 이상 끝 하고 설교 준비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반드시 수박이 와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아니, 또 사 먹을 수 있는 환경인데 그렇게 하면 아니고, 저는 사 먹을 기회가 없어요. 바빠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수박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또 때로는 우리가, 주님 저는 기도 동역자가 필요해요. 저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붙여주세요. 네. 삶의 하루하루 문제예요. 나 혼자 기도하자니까 그냥 김새고 너무 힘들어. 왜? 성령이 충만할 때는 기도도 잘 되지만 기도 지긋지긋 안 될 때 있잖아요. 기도만 하면 딱 앉으면 싱숭생숭 해갖고 그냥 이게 기도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서 기도해주면 그냥 같이 기도가 딸려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걸어가면서 시간을 꼭 구태여 안 내도, 주님 저는 기도 동역자가 필요해요. 주님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루의 삶 속에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죠.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기도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4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고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지 내가 완전히 의로워진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미운 짓 하면 미워지고요. 여전히 꼴배기 싫은 짓 하면 꼴배기 싫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나하고 달라. 모든 사람이 나하고 달라. 그러니까 부딪히고 미워할 수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얼마든지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것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것이 많아요. 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싶어. 근데 내가 용서해야지 하고 딱 그 다음날 와가지고 또 대화를 하다 보면 말에 또 그냥 딱 걸려. 그러면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하려고 마음을 굳게 다짐했구만. 저 인간 말 속에 또 칼이 그냥 왔다 갔다, 양날이 센 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관용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냐하면 계속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다 보면 내 마음에 미움 하나, 미움 둘, 미움 세, 미움 넷 그래가지고 나중에 머리에서 발까지 미움 한 20개만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안 되거든.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그 사람 미웠고 그 문제가 그렇게 태산처럼 커 보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순식간에 용서가 돼요.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 속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작. 이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라는 것은 뭐예요?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왔어요. 그러면 각양각색의 이단 사상, 각양각색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 각양각색의 WCC 종교연합, 각양각색의
수많은 육적인 그런 사단의 계략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으로 끌어가려고 해요. 네. 나는 안 가고 싶지. 근데 잘못된 설교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갖고 괜히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조혜종을 비판하면 그것도 죄악이잖아요. 네. 또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하나님께 가는 길은 수백 개가 있다. 이렇게 하고 WCC에서 주장하는 그 악한 사상이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교회 강단에 중을 세우지를 않나, 신부를 세우지 않나. 어떤 사람은 천주교는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이라. 무슨 기독교가 작은 집이고 천주교가 큰 집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창세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께로부터 온 종교고, 천주교는 기독교가 타락해서 로마 종교하고 합쳐져서 생긴 것이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플러스 천주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선행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죽어가지고 성인으로 추대된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 그 성인이 살아서 그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고, 마리아는 전지전능한 그런 신적인 바늘에 올라갔기 때문에 70억 인구가 어디서든지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듣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인간의 기도를 듣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죠? 이런 사상들이 교회에 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주님, 악한 사상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소서. 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다 섰어요. 네가 선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일어나면 돼. 그런데 넘어져 놓고 안 일어나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주님은 밤새도록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밤새도록 기도가 안 돼. 왜? 이는 기도문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기도하러 나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고 어떤 내용을 기도 속에 우리가 실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다 넣어도 돼요. 영적인 부분은 꼭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부터 13절 보세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실상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읽다 보면요, 갑자기 기도 자세 또한 기도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하고 성령으로 끝내요. 도대체 이 문맥상 안 맞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기도에다가 이거 성령 이걸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이 있어.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가서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희 힘만으로는 그 기도 제목을 다 하나님 앞에 올릴 수도 없고, 너희 육적인 능력만 가지고는 그렇게 영적인 기도와 육적인 기도를 넓게 아울려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고, 다른 사람 영혼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되다 안 되다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한 가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너희 기도를 너희 옆에서 너희 속에서 도와주실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유다서에서는
너희가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자세를 가지고 와서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시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소서, 기도를 이끌어 주소서. 그리고 나는 A라는 순서부터 시작했고 B라는 순서, D라는 순서 이렇게 정하고 갔지만은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 기도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생각지도 않는 영적인 기도를 하게 하시고 내가 구하지도 않는 기도가 떠오르게 하소서 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이것은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여러분, 성령이 그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시면 때로는 생각지 않는 사람까지도 떠올라서 기도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갑자기 성령께서 이 사람도 기도시키고 저 사람도 시키고 교회 문제도 기도시키고 이렇게 막 떠올라요. 이게 무슨 역사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얘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구나, 이것도 기도해주라, 저것도 기도해주라. 내가 생각지도 못했어. 그런데 이것도 기도해주라. 그래서 성령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성령이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내 기도 속에 역사하도록 성령을 구하라. 그러니까 기도 이꼬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결론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십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때로는 우리가 육적인 문제에 너무 치우쳐서 육적인 문제만 계속 기도하면 성령이 내 곁에서 나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나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져 갖고 다시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기도 속에 수많은 기도 제목 속에 성령이 역사할 때 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찬양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전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사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전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여 한 번만 물은 다음에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는 기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기도 하겠습니다.